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제가 성령의 사역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목이 성령의 사역이니까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친하게 잘 지내는 우리 손 선교사님하고 전화를 했어요. 이제 성령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이름이 붙습니다. 또 다른 어떤 이름이 붙어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능력의 영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영이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없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을 행한다 하는 거는 이제 나와요. 또 이제 자기가 이제 안수를 한다 하면 사람이 막 찌릿찌릿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미에서는 이제 안수를 하면은 자기한테 한번 많이 넘으신데 나중에 그거 안 해요. 왜냐? 그걸 하고 그렇게 보니 아픈 사람은 어떤 자기는 안 했는데 딴 사람이 하는 걸 보니까 아픈 사람은 나았다 했는데 다음에 또 아프고, 또 안 믿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게 안수해가지고 주님 계신다 하는데 행동은 다음에 보면 행동은 똑같고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교육 선교를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이 그 블로그를 만드는데 보니까 청결한 마음이라, 그래서 내가 잘 만들었습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랬어요. 어찌 보면 제가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제 오랫동안 살고 보면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겠느냐? 가장 귀한 거, 가장 위대한 거, 이런 걸 알고 깨달아가는 것이 목표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오는 것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거기에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겠다 하는 걸 최고의 목표로 두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선교사님이 그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하는 그 블로그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야기를 했어요. 그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그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이 있고, 또 의와 진리와 우리 예술 모든 것에 대한 최고의 것을 대한 원천이다. 그럼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세계의 본질을, 삶의 본질을 우리는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내려오게 생각해서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성경 안 읽고 믿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을 아는 걸로 착각한다.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예수를 통해서 내가 좀 편안하게 살아보자.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란 게 있다고 하니 한번 받아보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겠다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넓어집니다. 이런 이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 하면서 제가 오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절을 또 주석을 찾아서 이제 이걸 또 해야 됩니다. 성령은, 제가 한 3번 정도 한번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성령은 우리가 참 알기 어렵습니다. 칼바르트도 자기 실로로 다 했지만 성령론은 하다가 못했고 안 했고, 칼빈도 성령론 조금 하다가 안 했습니다. 왜? 성령에 대한 걸 잘못 이야기할 때는 뒤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아마 생각했기 때문인지, 아니면은 성부, 성자, 성령 아닙니까? 맨 마지막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연구에 맨 마지막에 두니까 이제 넓고 힘없고 해서 못했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줘야 될 것은 성경이 성령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가를 명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선입견을 가지고 성령을 이해하려 들면 믿음에 해를 끼치고 오히려 성령의 그 위대한 사역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구절은 11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4절은 주님께서 제자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어떤 경고와 또 도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11절은 성령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2절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박해입니다. 너희를 실족지 않게 하려 하신다는 뜻은 또는 주님이 너희는 세상과의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어서 실망치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갈등이 생기고 할 때 왜 이런단 말이야. 예수님하고 있을 때는 별로 안 그랬는데 왜 이랬나. 그래 생각하지 마라. 이거는 불가피한 사실이다. 2절에서 이제 그 내용 이야기하죠. 출교하고 죽이고 하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구절은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어요. 공동체가 유대인의 해당을 빌려서 많이 썼겠죠. 유대인의 해당과 다툼에 빠졌습니다. 초기의 기독교인은 대다수가 유대인이고 또 헬라파 유대인은 이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독교 유대인을 해당에서 축출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는 축출이라는 해당에서의 축출이라는 개념이 잘 모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황이 파문했을 때에 중세에 파문했을 때에 그 파문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간호사의 굴욕이라고 해서 독일 왕이 로마 교황 앞에 엎드린 것이 있죠. 왜 왕이 그래 엎드리면서 그 파문을 해제해달라고 했을까? 공동체에서 떠나서 고립이 됩니다. 살기가 아주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해당은 하나님의 집이라 했고 유대인들의 삶에는 특별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해당을 중요시했느냐? 여러분이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해도 해당에서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렇게 하는 랍비도 있었습니다. 위대한 학자나 위대한 신학자들은 사람과 교제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들은 홀로 고독하게 위대한 사상가 그의 정신적 모험을 친구로 삼고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단순히 대중입니다. 그들은 사람과 펠로우십이 필요합니다. 해당이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합니다. 추방은 그들에게 매우 힘든 삶을 의미합니다. 사실 잔다크 같은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린 펠로우십을 가지니 골치가 아프다. 하나님과 홀로 있는 것이 더 낫다. 사람들 속에서의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펠로우십을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펠로우십을 많이 하게 될 때는 세상과 고독해질 수도 있습니다. 친구도 잊을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한국 사람들에게는 하나 좋은 점이 미국인의 해외 이민을 가면요. 유대인들은 해당이죠. 우리 한국 사람은 교회입니다. 희한하죠? 교회입니다. 다만 한인교회가 너무 분쟁이 심하고 또 한인교회를 리드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이것이 힘들게 하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저는 앞으로 세계에서 우리 한국이 복음 사역에서 맡아야 할 중요한 역할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요한은 사실 이 해당 이야기를 했지만은 유대인의 해당만 아니라 해당을 단순히 유대인의 해당으로만 본 것이 아니고 악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어떤 적대감 이것이 바로 해당이다. 요한계시록 2장에도 보면 잘 나옵니다. 자, 3절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3절을 보면 그들이 왜 그런 일을 하는가 할 때
아버지와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아마 유대인들의 주로 대상이겠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보지도 못했고 아버지라는 상상을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악을 구제하는 것은 뭐냐? 나 예수님과 아버지를 알게 하라 하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악의 본질에 대한 평가도 되고 또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악한 놈은 매를 때려야지. 막 이렇게 저놈이 나쁜 놈이기 때문에 이래 예수님이 하지 않고 아버지와 나를 몰랐기 때문이다. 모른다는 데 초점을 조금 두고 있습니다. 어찌 본다면은 악의 본질은 소크라테스는 무지에 있다. 악은 무지에 있다. 악의 결과를 잘 안다면 또 진리를 안다면 악하지 않을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했느냐? 사도 요한은 아버지와 아들을 잘 몰라서 그렇다. 사실 우리가 자녀한테 참 자녀에 대해서는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뭐 잘못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저놈이 뭔가 모르고 저렇게 한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 어머니한테도 많이 써요. 뭐 몰라서 그렇다. 형제간에 싸움 붙으면 형한테 야 이놈아 자가 뭐 아노? 네 동생이 뭐 아노? 그 뜻은 사랑으로 돌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몰라서 저놈이 세상을 몰라서 너무 순진해서 저렇게 한다. 내가 알려줘야지. 그렇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알려주려고 할 때 보니 머리가 너무 커서 이제 말을 잘 안 들어요. 모를 때는 알려주겠다 하지만 4절에 보면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한다. 아마도 이것은 1절에 언급한 방식을 좀 반복해 가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부분은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이 미래에 경험하게 될 박해에 대해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당할 고난을 위해서 주님은 미리 경고해 줍니다. 우리가 자식한테도 세계는 앞으로 이렇다. 네가 세상에 나가서 살면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긴다. 네가 결혼해서 살면 가정에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이거 다 미리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구나 해서 실망 안 합니다. 대처를 할 수 있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한다. 그들이 그런 일을 왜 하느냐? 주님과 아버지를 몰라서 그렇다. 그것이 세상이다. 세상을 대할 때에 먼저 저 사람들은 주님과 아버지를 모른다. 아버지와 아들을 모른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매력적인 것이 많죠. 얻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먼저 염두에 둘 것은 저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른다. 그러니까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좋은 걸 모릅니다. 세상에 좋은 게 많이 있죠. 그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좋은 걸 알지 못합니다. 이만한 재산만 있으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평안과 행복을 누릴 것인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합니다. 자기 집은 크다게 짓고 살지만 조금만 희생하면 많은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자기도 눈물 흘리고 자식들이 잘못해서 눈물 흘리는 걸 보지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배워서 갖고 있는 그 윤리나 다른 것은 자신을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하시는데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왜 처음 만났을 때 이런 고난이 닥칠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질문할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 같으면 야 내가 그때 말했으면 네가 내한테 오겠나 뭐 이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왔을 때 주님은 뭐라 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께로 니고데모가 진실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입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래 네 아내 착하다. 이래 안 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니고데모는 아주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좀 황당했겠죠. 또 나다라인에게는 뭐라 했습니까? 또 다른 말 했습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보았다 하는 것을 보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느냐? 앞으로 너는 천국에서 계단으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거 뭐가 천국의 계단이라는 거 소설이 있죠, 여러분. 저는 책은 말만 듣고 책은 못 보고 영화를 봤습니다. 아주 감동적으로 제가 봤습니다. 자, 이처럼 좋은 것만 이야기했지 왜 고난이 올 거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 질문을 안 했어요. 안 했죠. 만약에 했다면 주님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건 숙제입니다. 가상의 이야기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을 보았죠. 같이 있으면서 쉴 수 없이 일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거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걸 보았다 아닙니까?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은 하겠죠. 내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좀만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5절에 봅시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도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님은 주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자, 예수님이 떠나는데 이 단락에서는 어디 가는지 묻는 자가 없어요. 아마 할 수 없다. 우리가 잡아도 도리가 없다. 이런 생각했는지 오늘 남은 건 뭐냐? 근심이 가득합니다. 근심이 가득합니다. 명시적으로 이게 근심이 가득합니다. 라고 한 것은 요한복음 우리 앞에 한 것에는 아마 이것처럼 그래 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를 간다. 그러나 보혜사가 온다. 내가 가지 않으면 오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가는 이유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이 오셔서 하실 사역이 뭡니까? 그게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가 와서 뭐라고 하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8절하고 그 다음에 9절, 10절, 11절은 설명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성령이 오시면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사람에게 죄를 납득시킵니다. 내가 죄인이다 하면서 깨닫게 합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나 그들은 자기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이야기를 나중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그들이 어땠습니까? 마음에 찔렸다. 2장 36, 37절 볼까요? 그런즉 온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갑자기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것이
역사에서 아마 가장 큰 죄라는 무서운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38, 40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성령은 우리 자신을 어떤 면에서 알게 합니다. 내가 죄 속에 빠져서 산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또는 내가 참 보배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보배로 키우고 있는데 나는 내 이것을 너무 낭비했다. 내가 뭐 이 나이에 뭐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뭐 편하게 살다가 가야지요. 이제 주님이 데리고 가신다는 날만 기다립니다.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옛날에 이제 한번 장로하다가 은퇴도 하고 다 했는데 내 뭐합니까? 이제 편안하게 지내면서 주님 찬송하다 주님 부르면 가야 되죠.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후배 중 하나가 이제 아주 큰 로펌의 파트너로 있다가 퇴직하면서 미국의 신학교로 갔습니다. 내가도 나이 차이 2살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왜 신학교로 갔느냐? 이제 그동안에 내가 세상 일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주님의 일을 하려고 가죠.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상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다 한 겁니다. 그러고 이제는 좀 더 직접적인 것을 좀 알고 싶다. 또 이런 분야도 또 알고 싶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세상 일을 하는 것이 뭐 세상 일이 있고 말이에요. 신학 공부하면 하나님이 이러냐? 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신학 공부를 세상 일처럼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그때는 좀 다른 의미에서 세상적 의미에서의 세상입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신학 공부, 목사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경이 가르쳐주는 일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아니십니까? 누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계십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다 있습니다. 성령은 또 사람에게 의를 확신시킵니다. 사람이 확신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렵다.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여기는 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만 오늘 조금만 합니다. 예수님은 어땠냐? 범죄자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렇죠. 그는 재판을 받고 유죄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뭡니까? 이단이고 악마와 같은 사람입니다. 로마인에게는 뭡니까?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적으로 아주 중죄인으로 가장 잔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변화가 일어났어요.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보았어요. 중죄인으로 죽은 예수를 보고 진정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뭐가 있었습니까? 다마스커스에서 기독교인을 제거하고 방멸해야 되겠다 하고 말 타고 갔는지 어디서 갔는지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영화는 말 타고 갔다 한 것도 있고 걸어갔다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자로서 떠났던 바울을 뭐가 됐습니까? 전도자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유대인 범죄자에게 어떤 영혼에 대한 신뢰를 두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 성령이 오셔서 하신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형성되지 못하고 말씀이 형성되지 못했을 때에 어떻게 지냈겠습니까? 그렇죠. 디모데가 무엇을 가르쳤겠어요? 디모데가 교회라고 뭐 세워서 가르쳤을 텐데 성경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있다면 바울의 편지나 바울이 했던 설교나 뭐 이런 걸 뭐를 가르치겠습니까? 그때 성령의 사역들이 나타나야죠. 한시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그리스도의 순전한 의, 이걸 그리스도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걸 확신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은 사람에게 심판을 깨닫게 합니다. 십자가에서는 악마는 저주를 받았고 사실을 패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림으로 해서 사탄의 머리를 우리가 무너뜨려서 사탄이 세계에 대해서 근본적 헤게모니는 놓쳤습니다. 다만 남은 것은 이제 살아있는 폐잔병들에 의한 싸움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다,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악을 행하고서도 사람의 마음을 그래 아프게 하고 괴롭히면서도 그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면서도 내가 뭐 잘못했는데 많죠. 많습니다. 친한 친구를 그 참 병원이나 재산을 가로채려 해놓고도 내가 뭐 잘못했는데, 어렵고 힘든 사람의 돈을 가르치고 자기는 많은 재산이 있으면서도 숨겨놓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심판을 알게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세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걸 심판이 놓여 있다는 거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책망하시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심판의 의자 앞에 우리가 설 것이라는 내적인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자가 누구냐? 성령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확신하게 될 때, 우리가 다가올 심판을 깨닫게 될 때, 무엇이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있다는 그 확실성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확실성을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무엇이 그런 걸 주겠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러한 십자가에 달린 인물에게는, 십자가에 달린 인물에게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의 주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을 하게 하는 자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확신시키고 우리에게 구원자를 확신시킵니다. 가끔 십자가가 나올 때 두 가지가 해석을 합니다. 십자가가 마법의 도구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 나옵니까? 왜 가룟유다가 말이야 십자가가 성공하도록 만들어주는데 기여를 했는데 왜 가룟유다가 죄인이냐? 그런 질문이 많이 나왔죠. 왜? 십자가 마법의 도구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또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그렇게 했을까? 왜 그럴까요?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내 생각에 오래 믿었던 사람도 의심을 하는 사람은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오랜 세월을 의심을 했죠.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된 채로 의심을 했습니다. 십자가 문제는 그렇게 의심은 안 했습니다만 전지전능성과 인간의 자유의 문제는 다 의심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사람들과 성경 공부하는데 모아놓고 전지전능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성경에 전지전능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냐? 직관적으로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이해는 못합니다. 그럼 이해란 게 뭔데? 그렇죠? 여러분이가 학교가 무엇입니까? 학교를 가리키면 학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책을 가리키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존재하는 건 되지만 안 존재하는 거 8차원 공간 다시 수학자들이나 보통 사람 다 이해를 합니다. 왜? 8차원 공간이라는 수학적 공간이 있거든요. 그걸 지시하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수학적 이데아적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지전능이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뭐를 보고 전지전능이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전지전능이라는 건 없습니다. 아무를 지시하려 해도 우리는 지시할 수가 없습니다. 무한하다는 걸 역시 무한인 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무한하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무한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수학에서 무한이 나오기 때문에 무한은 유한한 방식으로 무한을 정의를 합니다. 유한하게 만들어야 할 수가 있거든요. 무한, 전지전능하다는 다 초월적 개념입니다. 그걸 우리는 한계 개념입니다. 한계 개념이라는 뜻은 경배의 대상이고 신뢰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은 거기에서 연역을 해서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이렇다, 무짜기 때문에 이렇다 할 수 있는 어떤 명제를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 이렇게 해서 어떤 명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를 깨달아야 되나? 저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 찾아와서 주신 계시의 범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해야 된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 드는 건 어쩝니까? 할 수 없죠. 계속 가지고 가는 거죠. 자기가 그 의심은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짊어지고 주저앉지 말고 짊어지고 우리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해결이 안 되고 어렵고 모르겠다.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존재를 떠맡고 살아가는 것이 이 인간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마법의 도구가 아닙니다. 십자가라고 믿고 여건 믿으면 해당한다.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뜻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하지만 하나님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못합니까? 거룩하지 않는 일을 못합니다. 죄 짓는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많다고 말하지만은 정의로운 일을 거룩성을 부정시키고 남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관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자신이 희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아들이 희생했다는 겁니다. 아들이 어떻게 희생했는데 안 아프고 신이 왔는데 아플 테니 있나? 십자가에 달려봤죠. 가상의 사람이 달리고 신은 안 달리고 위에서 딱 보고 노래하고 있을 것이다.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과 여러 이단들이 계속 그걸 가지고 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자, 연역적 사고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말씀. 무엇으로 알았느냐? 초대교회는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자기는 순교하기 직전입니다. 그때 왜 가감하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다 보았습니다. 다 보았죠. 그리고 그 삶을 다 보고 인간으로 고통당하는 거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할 때 제자들은 다 안 잤습니까? 그렇죠. 다 잤어요. 피땀 흘려 기도할 때 제자들은 잤습니다. 설마 우리 주님이 병도 고치고 말이야. 떡도 만드는데 무슨 자피가 죽겠느냐. 설마. 예수님은 이제가 기사를 했지만은 그것은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것도 막 있을 수 있겠으나 저는 그것보다 불쌍한 사람들,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무지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상징으로 그 활동을 했습니다. 내가 그 능력이 있어서 나를 위해 쓰겠다고 예수님 하지 않았어요. 그럼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내한테 이런 능력들이 있다. 나는 불을 축적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머리가 좋아서 학문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나는 아주 참 비즈니스 하는데 마인드가 좋아가지고 남을 잘 그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 능력이 있다. 할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거는 나를 위해 써서 말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길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길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 길을 자꾸 기울이지는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도 그런 훈련을 했고 베드로와 요한이나 다 그 훈련을 했습니다.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그 훈련을 했죠.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온 예수는 명백하게 수많은 고난을 다 달아하고 왔습니다. 역사로죠. 왜? 인간사에서는 역사로 오신 분이거든요. 역사에 왔습니다. 가상으로 그냥 우리가 이데아적인 사람이 있어가 뭐 어떻게 하자가 아니라 역사에서 왔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분이 내가 능력 발휘하신다. 사흘 됐지. 일어나자. 해서 일어났다고 성경 기술 안 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술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기술합니다. 그건 뭐냐면 철저하게 신의 아들이 무능으로 이 땅에 와서 죽은 거다. 그것이 뭐를 말하겠느냐 이거야. 죄 많은 인간에게 그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갈게.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이거 알겠습니까? 나를 믿고 따르라 이거야. 그것이 거기에 무슨 마법이 있어가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다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죽였을 거고 왜? 죄의 세력은 신의 아들이 오면 죽이게 돼 있어요. 죄력이 죄의 세력이 죄의 본질 아닙니까? 사탄이 주인이 될 수 있을 때에 이상한 이물질이 들어왔다 이거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건 아주 잘못된 생각인데 그 이유는 십자가가 무엇이며 예수의 희생이 무엇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의 희생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다 이거야. 하나님을 용서해 준다. 그럼 용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나에게 용서만 해줬습니까? 됐다 잘 가라 이랬습니까? 새 세계를 보여주었어요. 그런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잘 몰랐죠. 성령이 깨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와서 가르치고 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여기까지 했죠. 그죠? 이 정도였죠.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사람 180도가 다 바뀌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설과 그런 걸 한 걸 보면 아마 베드로가 그때 구약에 대한 지식을 다 깨고 있었던 소리죠. 충분한 능력 있는 사람인데 어부도 하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안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떠날 때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근심과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할 때 고민은 할 수는 있으나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내가 좀 잘못 판단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판단하면 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절대 그걸 굳건히 가지 않습니다. 자녀가 이렇게 만다 저렇게 만다 그걸 휘둘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바로 서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간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잘못됐다. 옛날에 배 아버님도 예수 안 믿을 때 내가 말이야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다 이런 적이 좀 있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을 예수를 잘 몰랐기 때문에
모르고 믿으면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보고 책임을 예수에게 돌리고 교회에 돌리고 하는 것은 더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굳건하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유한한 생에 무한자이신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한테는 왔어요. 그걸 굳건하게 잡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거는 잡고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그런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의심을 드러내고 그런 친구를 사귀지 않고 다른 친구를 많이 사귀면 결국 하나님에 가까이 가는 하나님을 알게 하게 되는 그런 길빛의 길보다 어둠의 길이 더 우리 앞에 서게 됩니다.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니까 반드시 그것이 어떤 일을 일으킬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몰라도 성령님을 신뢰하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들 놔두면 어떻게 될 것이다. 안 하시겠습니까? 가슴 안 아프겠어요? 가슴 아프죠. 그때 뭐라고 했느냐? 성령이 함께한다. 이 기록은 요한이 옆에서 다 듣고 한 기록입니다. 요한이 예수님 이래 말했다 이거야. 예수님 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자에 대한 사랑은 얼마나 깊겠습니까? 뭐 거짓말 하겠습니까? 성령이 너희를 붙더니 신뢰하고 가라.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네. 마치 한 목소리로 동생기도 하겠습니다.